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벤 존슨이라고 하는 그 육상 선수 기억하십니까? 1984년도 24회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의 100m를 9초 79, 100m를 9초 79에 돌파해서 총알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약물 복용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 갱신은 취소되고 메달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또다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 벤 존슨이 복용했던 약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인간의 체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려서 최대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하나의 촉매제입니다. 인간의 근력은 개개인이 하나님 주신 근력에 제한이 있어요. 한계 분량이 있습니다. 그 한계 분량을 약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발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물 복용은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뿐만 아닙니다. 도처에 많은 분들이 약물 복용하고 있고 그 중독 증상이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약물 복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신의 내적, 외적 힘이 고갈될 때 그 내적, 외적 힘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서 약물 복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이 주는 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은 우리 체력 밖의 힘이고 또 내적인 힘의 밖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분석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한국인들 33%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표면적으로 발산되고 있는 현상을 통한 우울증 증세도 있죠. 한 33%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 이런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는 정상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복용을 통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복용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약물 중독이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적인 힘이 약화된 분들은 약물 복용을 많이 합니다. 또 알코올도 하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힘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약물과 알코올을 통해서 어거지로 자기 내적 힘을 생성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소를 사육하다 보면은 송아지 머리 뿔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간지럽다고 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이 송아지들이 아무 곳에나 뿔을 비비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간지럼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의사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를 제대로 사육하려면 송아지가 뿔이 날 때 언덕이나 어떤 나무에 갖다 묶어 놓으면 막 비벼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지럼이 해소되면 그때부터 행동을 자제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정보가 있다면 소 사육하는 분에게 유리한데 소 사육을 해도 송아지가 뿔이 날 때 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언덕이나 나무에 데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행동이 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자기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들은 약물 복용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약물 복용과 알코올로 인한 중독 증상은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께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군가 이 중풍병자같이 그 비빌 언덕의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물이 동할 때 생존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이 동하는 현장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하고 나면 물이 동하면 끝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보다 자기 신세를 타령합니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만일 38년 된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기회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를 물이 동할 때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가이드 해주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비빌 언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분당 판교에는 1200개 업체 7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일종의 테크노 밸리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판교는 우리나라가 비빌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물론 정보가 있지만 기술적 힘은 판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 언덕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없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처럼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복용하고 알코올 중독하는 것, 관계에 가까운 묻지마 폭행, 이 모든 배우를 조사해 보면은 비빌 언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에게 비빌 언덕을 제공했더라면 행동이 많이 자제되었을 것이고 극단적인 행동도 그들은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가 나고 곤비하고 장직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했습니다. 남다른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비빌 언덕이 없어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빌 언덕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낙의 집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삶의 불편이 아니라 불편을 뛰어넘어서 심판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을 상담을 해주면서 그 한 번의 상담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목사님 그때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준 적이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들어만 죽었던 것 같아요. 저를 경청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마그마가 지표 아래 있을 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출구를 찾다가 화산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분출을 통해서 온천이 됩니다. 동일한 마그마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화산이 되기도 하고 온천이 됩니다. 화산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되지만 온천이 되면은 그는 생육의 땅이 되는 거죠. 그 마그마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비빌 언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흉금을 터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회복시켜야 하는데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제게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뉴스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동화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에 빠지면 동화줄을 잡지 못해도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부평쳐도 구조의 수단이 될까 잡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비빌 언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비빌 언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짐을 벗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언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상황을 토로한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 짐을 맡기라 하셨으니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 범사를 맡기라 하셨으니 범사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길을 맡기라 하셨으니 길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인위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약물과 알코올을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약물과 알코올은 가시적인 형태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돈이 많아요. 기도하자 하는 말보다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야 된대. 돈이 있으니까 해결한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면 불편한 것은 좀 없겠죠. 없는 사람에 비해서 편리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빌 언덕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빌 언덕이 헛사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알코올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비빌 언덕으로 삼고 권력을 비빌 언덕으로 삼는 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힘을 이용해서 상황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 발현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알코올, 약물, 권력, 물질, 우리가 비비고자 하는, 의존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의존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죠. 사실은 불치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술의 한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어술의 한계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죽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살에 관한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배후에는 그들의 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비비는 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비비서 우리 언덕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 목사지만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여기 가서 사정하고 싶고 저기 가서 언언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당시에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성취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갑절로 보상해 주셨어요. 생계가 어려울 때는 나가서 공사판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 많은 사람도 8분 넘선을 넘어갔는데 의지를 갖고 그래서 약화되지 아니하였고 몸부림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은 천지가 계백하는 악화일로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욥의 가정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욥기서 1장 10절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산울로 보호하셨다. 아멘.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한눈 팔아주면은 자기가 욥을 공격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한눈 안 판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0절을 해석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생의 비빌 언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귀도 셈낼 정도 하나님이 한눈 1초만 판다 할지라도 그 1초를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 활용해서 욥을 엉망진창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거든요. 시편 111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물질과 권력과 인간관계, 자기의 노하우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은 적겠지만 궁극적 불편함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 시편 144편 5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개인을 통하여 그 가정과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주님을 경외한다면 지구촌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받는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 민족 비율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이 더 월등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삼는 자가 잘 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합니다. 상담하죠. 그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답을 줄 수도 없고 답도 없죠. 상담도 안 해주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죠. 소고가 뿔 날 때 간질간질 하듯이 우리 인생 역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존해야 될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인생의 간지러움을 해결해 주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우리가 마음껏 비벼대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과부가 성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소 판결을 안 내주는 거 왜? 뇌물을 원했기 때문에. 과부에게조차 뇌물을 얻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놈이에요. 또 과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가 두랩돈 헌금했다 나오죠. 한 180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 그렇게 급빈자에게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불의한 인간이었어요. 돈이 아니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 가서 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우리말 학을 떠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대요. 그렇게 해서 과부의 성소를 해결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만 비비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기 이 말은 내게 비비되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찾아야 돼요. 시간 낭비하죠. 마음고생하죠. 그냥 여리고 도성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패망한 우리 하나님 찾아 마겠어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골이어야 합니다. 본래 약골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을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가 비벼대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내가 비벼야 할 언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언덕이라고 믿었지만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던 알코올과 약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없잖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만 되는데? 그거 해결하는데 얼마 들어? 야, 이것이 목회자 입에서 성도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위기 때 누구를 찾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거 방공호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방공호는 아무리 적이 공격해도 안전을 보장해 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리고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야 병신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해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망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자신의 비밀 언덕으로 삼았던 욥. 그 결과 욥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한 2019년도 이 한 해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비율을 높여가야 돼요. 사실 건방에 가면 평양저울이 있습니다. 금의 중량이 얼마나 달아보면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평양저울이 있는데 제가 공무원 때 그걸 이렇게 검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잘 알아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이 거래 표시가 똑같이 나오지만 한쪽이 많고 한쪽은 적어요. 그래서 금 중량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돼요. 세상 우리로 하여금 약물과 알코올 중독 같게 만드는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의존 힘은 약화가 아니라 이제 감퇴시켜야 합니다. 나와 가족과 가문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는다. 그 새 힘은 우리의 지혜와 역량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을 받아야 탄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시다. 주님, 내 남은 인생 주님께 치대겠습니다. 주님밖에 의존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만을 탓하면 안 돼요. 어쩌면은 그 생리적인 그런 그 중독이고 영적인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예배로 출발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치대며 살겠다 이런 결단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과 이 한 해 하나님께 치대했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이 한 해야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반전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됨을 연말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은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많은 기도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와 지혜로는 감당이 불감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만 의지하고 한 번만 하나님께 치대면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무한하십니다. 그 힘은 감소되지도 않고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힘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치대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동행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치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치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요. 엄마 과자 하나 사줘. 과자 하나 사줘. 붙어놓으면 참 미운 마음이 있어도요. 그거 치대는 것 때문에 반찬 한 가지 들어싸고 과자 사줘. 저희는 어릴 때 돈 생기면 시장 가서 반찬 사러 갔다. 아이들 과자 80%, 시장 20%.
그만 과자를 사다 줬어요. 왜? 좋아하니까. 지내지 않아도 갖다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위에 주시는 것들은 뭐 그냥 주시는 거죠. 보너스죠. 오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도움과 보호와 또 하나님의 간섭과 붙들어 주심을 어느 때보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비빔으로써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입술의 장난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순복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뼛속 깊이 느끼고 감격하고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